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이 자리는 이태근 담임 목사님 쓰셔야 하는 자리인데 제가 쓰게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또한 많은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뿐만 아니라 방송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론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마지막 찬양이었죠.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재직임명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로 오실 이영훈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은혜의 말씀 받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평생 한 번 받는 재직입니다. 피택 장로로, 피택 안수 집사로, 피택 권사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일 모레 이제 재직 임명 받을 때 하나님 임명식만 받지 않게 하시고 사명도 받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모레 재직 임명을 위해서 또 서리집사님들도 이제 새롭게 교회에 직분 맡은 자로 사명 받으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령을 주님께 아뢰고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영광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영광 목사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두 번째 와서 이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신유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직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겸손함을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생명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영광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그 어떠한 우리의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방법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사랑의 눈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재직의 직분을 받는 하나님의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일생 가운데 악한 마귀 통하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에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놀란 사랑과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말씀과 성령의 귀한 영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기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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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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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직 예배를 임명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심령들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범사 가운데 구원의 영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의 복음의 영광이 가정과 범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서리 집사로 불러주신 거룩한 직분을 따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들이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여기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십시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들마다
방언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많이 사그러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도 또 말씀 안 하실 수 있는데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방언은 우리 송필 집사님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유튜브는 자주 보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필 집사님이 방언을 받으셨대요. 예. 두 번째 방언은 우리 이주영 성도님이 방언을 받으셨대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지지난주? 네, 몇 주 전이었죠? 예. 맞죠? 네. 이주영 자매님. 네. 방언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이현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딴 사람 이름을 불러놓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틀렸나. 반응을 빨리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에서 틀렸으면 제가 어저께 별로 못 자고 지금, 아까 이 찬양 중에 우리 전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밑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듣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눈 감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냐면은 며칠 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요. 제가 주여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제가요. 분명히 찬송가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멜로디는 맞는데 내 귀에 환청처럼 들리는 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제 아시겠어요? 그 음성이 내가 들려갖고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내일도 가서 불러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현주 자매님께서 성령 방언을 받으셨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 고침 받으신 분들, 치료 받으신 분들, 축복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의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45장의 이 요셉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은 요셉 얘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셉이요 형들과 떨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제 형들과 다 잊혀져 갈 때쯤 형들의 생각에도, 그리고 요셉의 생각에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형들을 잃어버리고, 또한 아버지와 형들도 요셉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던 것도 없을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그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그 한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붙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요셉과 그의 가정과 범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 침을 튀겨가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본문은, 이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 드라마로 따지면 가장 최고조에 있는 형들, 그 원수 같았던 형들과 요셉이 만나서
그간에 지났던 모든 삶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다시 만나서 뭉치게 되고 이 다시 애굽 땅으로 넘어와서 그 민족과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차분히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탓하며 원망하지 않는 믿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을 탓하며 원망하지 않는 믿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형들을 이렇게 많은 중간 과정을 제가 다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클라이막스 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 형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마음에 품어왔던 원한이나 자기의 모든 억압과 괴로운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다른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셨고 애굽에 팔려가서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감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금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지시네요. 지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13년쯤 가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형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탓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형님들이 팔았거든요. 파는 것은 요셉이 스스로 판 것이 아니고 요셉이 스스로 가출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스스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먼저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찔리니까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상인으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연약했으며 내 기도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의 자금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누구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불러서 세워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탓할 때 이 누구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이 유튜브를 이제 듣고 있어갖고 제가 지난주에는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아내가 저희 주일날 예배를 유튜브로 봤나 봐요. 제가 마이크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고음이 올라갔을 때
약간 음이 이탈을 해갖고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저를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죄송합니다. 제가 은어를 써갖고 삑사리 줘라 그러더라고요. 삑사리 줘. 음이 삑사리가 났다고 아빠한테 이틀을 봤는데 찬양을 하다가 삑사리 줘 아빠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의 관계에서도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볼 때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아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탓이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골짜기이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눈을 돌아보면 사회와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침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요셉의 신앙은 누구를 성들을 탓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본문은 7절 말씀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래요. 근데 사실 맞거든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왜 만나라고 왔냐면요.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농사를 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돈을 주고 저 풍족한 땅 애굽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형제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형제들하고 말하고 있느냐?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며 내가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과 고민과 반목과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 자리로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먼저 보내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훗날 큰 영광의 은혜로 부흥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먼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인정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교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흥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먼저 보내서 어땠냐고요? 요셉이 힘들었거든요. 괴로웠거든요.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씁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하다가 못 잊혀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지금 요셉은요 형제들을 만나서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나누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저랑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분이 저희 아내가 아니고요. 아내가 아니고 저 뒤에 계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에요. 출근 같이 하고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고요. 퇴근도 같이 해요. 잠만 따로 자요. 예. 목사님하고 이제 이게 인생을요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 다 얘기 안 했고 조금 이제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 점점 우리 또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김 목사님은 철책 꼴짜기에서 민통선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고쳐서면서 군 생활을 보내셨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정반대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요, 김동훈 목사님 인정하시죠? 아멘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신장 콩팥이 안 좋아서 급성 신장염을 알아갔고요. 신장을 수술이 아니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급성 신장염을 알아갖고 신부전증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퇴원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재발되면 안 됩니다. 재발되면 평생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를 지내는 동안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체육 시간을 체육 활동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몸이 피곤하거나 갑자기 신부전증에 이 콩팥에 무리가 와서 다시 재발이 되면은 크게 잘못될까 봐 이 체력적으로 그래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금방 피곤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드러나는 것을 뭐 감출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감당을 해요. 제가 제 컨디션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처럼 저 전방 골짜기에 군대 생활을 했으면요. 저는 분명히 군 생활을 마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도 잘 아셔 가지고 저는 훈련은 없는 서울의 부대에 근무를 해요. 대신 훈련은 없는데 열심히 이 타이핑 치고 이게 다른 일들을 행정적으로 또한 이렇게 다른 일 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또 하면서 느껴지는 거 말씀 전에 느끼는 것이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아내한테 이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집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저희 집을 이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집을 내놓고 집이 이제 계약이 이제 올 사람이 오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딴 데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잘 안 나갈 거라고 부동산에서 분명히 그랬는데 어 두 번째 온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추석 전주여서 아마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돼 가지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집이 인제 그 사람이 이사를 와야 되니까 우리가 나가야 이사를 올 거 아니에요. 인제 이사를 나가려고 이제 우리 집 이사 올 사람 인제 빨리 정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나갈 집을 찾으려고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저희 아내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시 이사를 안 가겠대요. 안 가겠다는 건 여러 이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사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힘든 훈련을 시켜 갖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다가 열심히 우리 집을 이사 올 사람을 찾고 나서 나도 다음 집을 가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5집 10집을 봐고 열심히 혼자 보고 와서 몇 개를 추려 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갈까?" 딱 했더니 그때 가 가지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좀 화가 나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좀 혈기 아닌 혈기를 부리고 이제 혈기 많이 못 부려요. 점점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 이제 그래 가지고 쪼끔 화를 내고 그래서 잘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인제 이사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 이사하는 것도 집을 옮기는 것도 어디 하나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아내가 나를 힘든 훈련을 시키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이게 달 용납도 안 되니까 그냥 나는 막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 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묶여 있는 것이 있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옳은 것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저만 놀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머리끄댕이를 끌어잡고 나를 왜 고생시켰냐고, 나를 왜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찾지 않고 이 괴로움과 아픔과 시간 동안 고아처럼 내버려둬서 나 이제 와서 나를 만나게 했냐라고 형제들에게 그 마음에 엉어리는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다듬어졌고요, 성숙되어졌고요, 그 마음과 모든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세 번째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믿음.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이 말씀이 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냐고 하냐면요, 지금 이 얘기는 이 9절, 10절, 11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예, 이제 더 이상 애굽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말고요, 이 애굽 땅은 풍년이 있고 풍족하니까 형님들에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는요, 미래를 기대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땅 있는 땅, 이 애굽 땅에는 풍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로움과 명철함과 담대한 판단력을 주셔서 이 총리로서 이 풍년의 7년이 지나고 흉년의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온 것은 흉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아직 5해가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흉년이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찾아왔어요. 2년 동안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아버지 야곱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시켰을 때 요셉을 만난 거거든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저 아무것도 없는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면은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초청하자고 하는 얘기가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여기서 아버지를 동양하고 아버지가 죽기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며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빈자리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신대 2층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족함이 있고 빈자리가 있고 아직까지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야 돼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미래를 또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병고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땅이 이곳 가운데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작다고 해서, 내 보이는 것이 이것이 다라고 해서 이것만 믿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찬양하며 뛰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요셉의 이 살아왔던 신앙과 자기의 삶의 좌우명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형제들을 향하여서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 어떠한 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것도, 나를 먼저 보내시는 것도,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또한 앞으로 아버지와 형제들과 온 가족, 가축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떠한 질병도, 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을 한번 열심히 찾았어요. 영상을 볼 텐데 잠깐 그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전쟁 중에 2차 대전 전쟁 중에 전쟁 고아들을 살려내서 이제 그 지역은 더 이상 이제 가망성이 없으니까 한 군인이 그 전쟁 고아의 아이들을 구출해서 기차에 태워서 먼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내는 사람은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을 보낼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구출해서 보내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그것이 탄로나갔고 자기는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먼 날이 되어서 아주 먼 날, 이 윈턴이라고 하는 백발의 노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이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됩니다. 앞에 불을 좀, 여기는 제가 끌 테니까 불을 꺼주시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왜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기쁜 얼굴로 일제히 일어나는 방청객들. 그리고 반대로 앉아있는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노인은 왜 그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노인의 위대한 비밀을 간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193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나치 독일에 의해 한참 유태인들에 대한 선동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태인들은 난민이 되어갔고 유럽 곳곳에서
난민 캠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노인 니콜라스 윈터는 당시 29세로 영국 런던에서 주식 중개인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의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윈턴, 여기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니콜라스 윈턴은 이에 수락하고 준비하고 있던 휴가를 취소하고 난민을 돕기 위해 프라하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윈턴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난민들은 탄압으로 비참한 삶을 보내고 힘들게 탈출하여 도착한 캠프에서의 삶도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었기에 그 중에서도 전쟁과 재난에서 가장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지도 못하였고 도울 여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윈터는 부모와 헤어져 난민 캠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체코가 독일 수중에 떨어진다면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잔인한 운명에 아이들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윈턴. 그리고 곧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자. 결심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윈턴은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유태인 어린이 구출 캠프인 체코 캔더 스트랜드포트를 조직하여 구출을 개시하였습니다. 영국의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을 방해하는 나치에게는 뇌물을 주고 아이들을 수송할 기차를 수배하며 모자른 돈은 자신이 부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아이들 20명을 태운 첫 열차가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뒤로한 채 그 뒤로도 나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윈턴과 그의 동료들은 8번의 기차를 운행하고 배를 움직였고 669명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켜 양자로 보내는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해 9월 9번째이자 마지막 열차가 250명, 역대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운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영국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국경 봉쇄로 인해 열차는 행방불명되어 열차에 탄 250명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버렸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도 공군으로 참전하여 이 일은 모두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윈턴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겨진 채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88년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정보와 사진이 잘 정리된 서류와 스크랩북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크랩북을 보며 윈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다 지난 일이라며 오히려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도 후회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서류를 처분하려던 윈턴을 부인이 말리며 아이들의 정보와 그 어린이들의 양부모의 주소까지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처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기사가 되었고 영국의 BBC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그가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 그의 업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니콜라스 윈턴. 그런 그를 위해 BBC는 그를 놀래켜주기로 합니다.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바로 그가 구한 행위는 절대 헛되이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would you stand up, please? 당시 그가 구한 아이들은 성장하며 가족을 이루었고 669명이 6,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하여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앙금이 녹아내기를 기대하며 니콜라스 윈턴에게 구해진 아이들은 자신을 윈턴의 아이들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100세의 생일에는 윈턴과 윈턴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제외하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메이든헤드와 체코의 프라하에는 각각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졌고 2003년 니콜라스 윈턴은 영국에서 기사직위를 서임받았고 2014년엔 체코에서 최고의 권위인 백사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니콜라스 윈턴은 100하고도 6살의 고령의 나이로 딸과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이 들어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다음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며 그의 동상 앞에는 꽃과 초가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구한 영웅에도 자신은 그냥 일반인에 다를 바 없다며 항상 겸손해하던 니콜라스 윈턴. 그의 위대한 비밀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빛이 되었습니다. 다들 106세까지 사셨다고 하니까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 니콜라스 윈턴 젊었을 때 저것을 알았을까요? 절대 모르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자기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것이기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응답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 때문에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의 신앙과 믿음은 누구를 탓하거나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옥살이를 해도 종살이를 해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과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요셉이 하나님께 또한 애굽 땅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형제들에게 이제 형제들 앞에 나타나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꿈과 소망과 미래를 얘기합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셨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